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 이와 같은 말씀은 그 예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또한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또 헐을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다. 이와 같은 때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다. 이와 같은 이 때의 모습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또 이해되게 되죠.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람들이 세운 수많은 계획들이, 그것이 국가적인 커다란 프로젝트이든지 아니면 개인이 세운 개인적 계획이든지 멈춰선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김성훈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죠. 회사를 통해 미국의 MBA 과정, 학위 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그 다음번 순서로 올해에 금년에 가야 될 그와 같은 사람은 전혀 예기치 않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아니죠. 코로나19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떻게 인간의 방법으로 애쓴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라는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합니다. 심지어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하게 되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도대체 어떻게 누가 이와 같은 모습을 주관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하여 믿지 않은 자들은 결코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아? 그렇게 말하겠죠. 아무리 훌륭한 과학자도 몰라요. 과학으로 증명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에 대한 답도 성경은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렇게 전도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한나라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요, 또한 개개인의 구원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인간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 겸손해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기도로 아뢰일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아뢰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셨으니,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씀하지 않아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니 바로 응답이 될 것이요, 어떠한 기도는 내가 종욕으로 구하든지 아니면 내 뜻을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되니,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까? 응답하세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방향을 바꾸시고 들으셔서 응답하시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알아요. 그래, 그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었어.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데 변화시켜서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 때와 기한의 원리에 근거하여 한나라의 흥망성쇠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처럼 중동 세계를 공포에 두려움에 떨게 했던 나라가 아시리아 아니었겠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침략하고 침공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얼마나 악랄하고 잔인하게 포로들을 데려갔는지. 그 악명으로 인하여 중동 세계가 두려움에 떨었어요. 눈을 뽑기도 하고 벌거벗긴 채로 쇠사슬에 묶어서 사막길을 끌고 갔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아시리아의 멸망의 때가 되었습니다. 바벨론과 메대가 연합군으로 형성하여 이제 아시리아를 침공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선지자들 통해서 일찍이 예언된 모습이었죠. 오늘 2장 1절이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자,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 그러니 열심히 잘 지켜라. 이게 진짜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지켜봐라, 한번 힘써봐라, 한번 방어해봐라. 되겠냐? 이러한 뉘앙스의 말씀으로 오늘 이 나훔 선지자는 아시리아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시리아를 심판하신다고 그러셨죠. 이 일에 바벨론과 연합군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를 써도 소용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를 위하여, 선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악한 자를 멸하신다 하는 것이 나훔서의 주제라고 어제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멸하시고 심판하셔서 선한 자를 보호하시고,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평정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날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악한 자들에게는 슬픔의 날이요, 고통의 날이요, 고난의 날이 되겠으나,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어찌하든지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격려의 날이요, 소망의 날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요. 우리가 고난 중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죠. 이 세상 마지막 날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데 죽은 자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요 산자도 심판하신다 그러셨으니, 악한 자는 제2의 사망, 영원한 풀못에 던져질 것이요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하는 날이 되겠으나, 그러나 산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2의 사망이 없이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약탈자를 등장시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을 형성하셔서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용맹한지 막을래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손을 못 써요. 3절 4절이 그와 같은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셔도 방법이 없어요. 자연재앙이 그렇지 않나요?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나고 누가 막을 길이 없어요. 그것은 아무리 강대하고 부강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세계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19를 어떠한 강대국이 막습니까?
소위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더 많은 확진자의 숫자, 더 많은 사망자의 숫자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막을 수가 있나요? 물론 그 나라 사람의 숫자가 많아서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처럼 자랑하는 과학의 기술로 백신을 만들지를 못하니 그와 같은 모습도 나타나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겸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와 같은 모습에 대처하는 방법은 뭐예요? 예방 아니겠습니까? 철저한 예방,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얼마나 이 예방에 급급해하고 있습니까? 확진자가 줄면 사회적인 활동을 좀 완화하고, 확진자가 다시금 생기면 다시금 쪼이고, 이것이 우리나라 정부가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감염자, 확진자들은 누가 치료합니까? 병원에서 하지요. 의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물론 컨트롤 타의 역할은 정부가 하지요. 요즘 확진자가 다시금 늘어나니 정부는 다시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환원해야 되나 하는 그와 같은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와 같은 사이에 사회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가라앉고 있으니 그것은 또 누가 책임질 수 있단 말입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때의 중요한 자세는 무엇보다도 때와 기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의 긍휼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도 심령이 청결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어 신실하게 행하니 의인이라 여겨지는 사람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이와 같은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예레미야와 같이 나라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믿지 않는 자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긍휼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과학자들 통하여 백신을 만들게 하시든지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코로나 균이 사라지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중에 오늘도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예방 구호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방은 철저히, 그러나 마음은 담대하게. 왜 이와 같은 구호를 외치겠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담대하게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세상은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을 무장하고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라앉아 어떤 모습이에요?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스트레스, 이와 같은 모습들로 가라앉고 점점 가라앉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누가 책임져 줍니까? 국가가 책임져 줍니까? 정부가 책임져 줍니까?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어쩌든지 확진자만 줄이면 된다, 지나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또 어떻게 외칩니까? 예방은 철저히, 예배는 더 철저히, 이와 같은 구호를 외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회복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하니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예방은 철저히, 그러나 기도는 더 뜨겁게.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건져내시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는 역사가 나타나니 이 환난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니 예방은 철저히, 기도는 더 뜨겁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을 우리는 행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믿든지 말든지. 그러나 좀 회방만, 방해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켜오셨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일제로부터 해방이, 6.25로부터
낙동강 전선에서부터 전화위복의 역사가, 그런가 하면 IMF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니 코로나19도 그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와 기한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인도해 나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이제는 영원히 아시리아를 멸망케 하는데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모습이 우리 대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1967년에 발발한 제3차 중동 전쟁의 모습이 그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소위 전쟁을 가리켜 6.1 전쟁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랍연합군이 이스라엘을 팔레스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하여 중동 연합군들로 동맹을 합니다. 6개 나라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누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집트를 대표로 하여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레바논, 그런가 하면 쿠웨이트, 이와 같은 6개 국가가 연합하여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에 지원을 하려고 8개 국가가 이 아랍 연합군을 지원하는데 강국인 소련을 대표로 하여 8개 나라가 또 지원을 해요. 이와 같은 모습에서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나라는 영국과 미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는 세상 사람들 예상했던 것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판명이 되었으니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6일 만에 전쟁이 끝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14개 국가와 3개 국가가 서로 대결을 했는데, 그런데 결말은 이스라엘의 대승이 되어, 여러분, 사망자만 보더라도 큰 차이를 볼 수 있는데 1000명 이하의 이스라엘 군이 사망한 데 비하여 아랍 연합군은 2만 명 이상이 사망했어요. 이스라엘군은 서쪽으로 계속 진격하면서 이집트에 큰 손실을 입혔고 시나이 반도를 정복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동북쪽으로 동예루살렘과 요르단강 서안 지구의 요르단군을 완전히 축출해내었어요. 시리아군도 반격을 가해 골란 고원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 이 역사 누가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손안에 두시고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이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한 개개인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으니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